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벨의 제사처럼 기뻐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되게 하시고 각 성령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셔서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이 풍성한 가을입니다.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저희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옵시고 예배하고 준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사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게 하시고 어두웠던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항무지와 같은 이곳에 아름다운 서강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성도들도 참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해 주옵시고 모든 염려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날마다 시마다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귀하신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 타탄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권세와 능력으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부름을 받고 수고하고 애쓴 목사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선한 길로 선하게 인도하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구와 묵상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큰 은혜를 채워주시고 더 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을 줄 믿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우리는 반드시 크게 됩니다. 시작. 네, 우리 앞에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반드시 크게 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듣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에 와서는 조금 쉼을 얻는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쉼이냐면 지금까지 1장에서 계속 우리의 삶이 변혁적 삶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잘 전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 생각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큰 은혜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귀를 둔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의 제물 그리고 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이 어디로 설정되어 있나. 그 다음에 또 레위기에 보면 어떤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양을 하셨는가. 그리고 제물은 어떻게 드려졌나.
그것을 정확하게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 민수기에 와서 12지파를 세워 거기에 땅을 잘 분배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에 지나 신명기에 와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꼭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한 장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륙기라든지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역대 상하를 통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은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십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마다 작은 선지자, 소선지자라고 그러죠. 대선지자,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하신 애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레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는 번개같이, 그리고 백성들이 싫어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이끌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들어서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어느 곳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39권을 통해 여러 민족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항상 그때그때 말씀을 선포하고 반포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 드린 그것을 그 제물이 누구이며 그 제물이 드려진 곳이 그때만 가시적인 그곳에서 끝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이 교회를 실제로 보이게 하시면서 그 구약의 말씀의 약속을 다 이루신 복음서로 넘어와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끝까지 실행하시고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정확하게 구약의 그림을 통해 예표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나라를 가서 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망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희망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교회 예배당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는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14장 1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올 것이다. 이렇게 14장, 15장, 16장은 세 장인데 거기서 너희들을 영원히 인도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들은 것을, 내가 말한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 있었던 3년 반 동안의 삶,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피의 언약, 그리고 새 언약, 그리고 내 몸이다 말씀하시는 그 떡과 잔 유월절을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14장, 15장, 16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보편적인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엄청난 은혜의 대가를 지불하신 곳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말씀처럼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찾아오신 그 디베랴 사건을 통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요한의 21장에서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기록한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사도행전 1장에 오셔서 1절에서 5절까지 내가 온 그대로 다시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내가 이곳에서 떠나야만 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세워져 가는 것을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사람 마띠아를 세워야 하고 제비를 뽑아야 하고 12사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을 우리는 그 수 12사도가 채워지는 그 일들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2장에 넘어옵니다. 2장은 1절부터 호련히 하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기도하라 했던 120문도가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2장은 보편적인 그 구원이 이루어지신 것이죠. 유대인 땅에서만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 땅 그리고 유대인들 회당에서 말씀 전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2장에 그 불이 떨어진 그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균형을 이루어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미 설정하신 프로토타입 이 교회 에클레시아가 그 교회에서 어떻게 예수를 기념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장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때 술 취한 듯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그리고 많은 성령 받은 자들이 움직이는 언어 또 보여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이 3장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성전 미문 안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표적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 만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3장에서 키워드는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본질적인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두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3장에 볼 수 있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은 또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만큼만은 전하지 마라. 죽으신 것까지는 이해가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전하지 마라. 그러면서 굉장히 박해를 하는 그런 사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학문 없는 베드로가 네가 언제 배웠단 말이야. 너는 어부잖아. 학문 없는 베드로가 네가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멀리 했는데 어떻게 부활의 예수를 전하지? 그러면서 굉장히 박해를 하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부활의 예수를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두 사람의 컴비 플레이를 아주 복음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힘 있는 말씀을 우리는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5장에 넘어옵니다. 5장에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 하나님이 거기서 한번
모든 공동체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게 되는 사건입니다. 5장의 아나니아 사피라를 통해서 성령의 해방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옳고 그름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성령 받고 성령을 속이는 일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기에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운 이 에클레시아의 공동체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리고 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멤버십, 커뮤니티, 모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백성들이 영원히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 안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아나니아 사피라를 통해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5장에서 잊을 수 없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에는 공개가 먼저냐, 구제가 먼저냐. 공개가 먼저인가, 교회에서 구제가 먼저인가. 사도들은 그 공개 구제에 아주 부산했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무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흩어졌던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의 그 구제 일을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공동체가 어떤 기초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시작하는 7 집사를 세우는 그 6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 7 집사 중에 우리가 잊지 않는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6장에 그렇게 공동체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통해 교회 일꾼들이 서서히 문이 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중요하게 그 7 집사 중에 성령과 충만한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과거의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부르신 그 아주 정확한 성령의 이끌림, 감동을 받아 시작 그 구원의 큰 은혜 그리고 율법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면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렇게 7 집사들을 세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하는 중에 거기에 예루살렘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7장 58절에 드디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이 스데반에 던져지게 되는 순교의 장면을 우리는 7장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7장 58절에 이 사울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그 순교로 의해서 8장 1절부터 우리가 지금 그려보면 이제부터 그 순교 이후에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전면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큰 핍박의 사건이 오게 됩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 집사, 집사들의 활동, 에디오피아 국고왕, 그렇죠? 내시를 통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 충만은 주었지만 그 다음에 복음 전도는 듣지 못했던 기록이 8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세계까지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울 될 때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 작은 공간에서 만나 다시 예루살렘까지 와서 함께 스데반을 죽일 때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이렇게 그 사울에게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9장까지 부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이 신약 13서신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성령 충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어떤 성령 충만일까요? 한번 우리 고민해보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잠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또 어떻게 우리가 한번 나눌까요? 어떤 게 성령 충만일까요?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우린 새벽에 계속 듣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충만이라는 단어 속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망할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저도 나름대로 어제는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손님을 맞이하고 다녀오고 여러 가지. 설교 한번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설교 내용들을 축약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전 세계가 그리고 교회가 정확하게 왜 세워졌는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를 다메섹에서 성령으로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목 자체도 그랬어요. 사울의 변혁적 삶 전주에. 사울이 회심하고 그냥 말았는가? 조금 변하고 말았는가? 아, 저 사람 조금 변했어, 교회 다니지. 그걸로 끝났는가? 그건 복음 아니죠. 그건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하는 복음, 그분이 우리 안에 좌장하고 계시는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금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탈바꿈되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그 성령 충만은 예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 같은 오살리에 올라가면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가시적인 은사, 카리스마, 이건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저 수없이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변혁적 삶, 회심 후의 삶이 13서신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분의 나라 갈 때까지 종결된 거예요. 한 사람 변화가.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백부장 부분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도의 제목.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새로운 일을 이끌어 가시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먼저 기도하게 하신 후 저 지금 계속 오살리 가서 여러분 3시간 그거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남도 만남이죠.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왜 거기서 기도하게 할까요? 제가 산기도도 가보지 않는 저는 이 강단만 고수했어요. 무슨 어디 가서 기도해? 우리 강단이 있는데. 근데 왜 거기 가서 기도하게 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 후에 다음 단계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황제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을 파견해야 됩니다. 이때 정예부대, 이 백부장이 이끌고 간 1000명씩 5개를 주둔하는 이 부대 하나의 이탈리아 부대인데 정말 이 백부장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관망만 하지 말고 백부장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관할하는 총독을 파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5부대 안에 한 부대 그런 이끌어가는 백부장을 통해 우리가 말하는 정예부대, 특수부대라고 알고 있는데 이때 이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실은 우리가 드문드문 들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실전 경험이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전에도 정예부대로 올 정도면 특수부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로 올 정도면
이렇게 대단한 직위와 권위가 있는데 왜 그 유대교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했는가? 로마는 원래 다신교를 믿고 있어, 다신교. 근데 어떻게 버리고 그 유대교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넬료 백부장의 기도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 자, 제목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냥 맨날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도 믿음이 깊은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모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다 착취할 수 있어요. 권위와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가?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수없이 봤어도. 그렇게 구제와 선교를 일임하는 그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조금 배워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백부장이 성령의 인도를 잘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면 참으로 사도행전 8장에 그 겐득의 그 여왕 넷이 에디오피아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복음을 들어야죠.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은 골방에서 받았는데 누구 유튜브 설교 듣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복음은 들어야 하는 것이. 할렐루야. 네, 여기서 많은 여러분 우리 크러치가 나 있는 영혼들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그냥 사모하면 골방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고왕 간다게의 이 네시가 빌립을 통해서 완전하게 복음을 듣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 인도하셨다. 그거에 하나에 딱 키워드는 구시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시.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에 정확한. 근데 이 고넬료 기도를 보면 항상 3시에 기도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기도가 딱 있잖아요. 3번. 아침 9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3시 이렇게. 그런데 그 구시의 환상을 보면서 오후 3시에 정확하게 기도했을 때 왜 그렇게 했는가를 보니까 그 유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전통을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죠. 우리도 일주일 내 정예배, 주일 예배가 가장 하나님 앞에 전 성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죠. 정해진 곳이죠. 네? 똑같이 이 유대인들은 우리 시간으로 3시에 그 시간에 정확하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관습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이 시간에 정확하게 예배를 드렸는가? 제사를 드렸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환상 중에 본 거, 환상 중에 이루할 거,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 그리고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확산되도록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오늘 본문 4절 6절에 보니까 굉장히 천사가 말할 때 네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만나게 할 그 베드로라는 시몬을 어디 가서 어디 해변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에요. 우리 정말 기도하면 누구를 만나야 하고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 베드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무두장이 집, 짐승 가죽을 벗겨내서 장사하는 집, 그리고 해변에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잘 출입할 수 있도록 누를 붙였다고 그랬어요.
바나바 사도를 붙였어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수 있도록 누를 붙였다고 그랬어요? 아나니아를 붙였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가정의 이 구원이 온전하게 주신 이 구원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 일들을 하나씩 진행해 나가신다. 이 고넬료의 3시에 늘 그 시간에 맞춰 희생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기도하지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표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하는 그대로 7절 8절에 경건한 사람 부하를 2사람을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편에도 말씀하십니다. 143편에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의 귀를 기우시고 내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며 삶의 우선순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에는 다 이루어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가야 합니다. 저도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엄청나게 만나고 있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직장도 나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렇죠? 나가야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 나갔지 않습니까? 한 7, 8년 동안은 정말 안 나갔습니다. 거의 10년을. 예. 지금 아는 사람들은 웬일인가 그럽니다. 안 나왔어. 이 국수전도만 했어. 우리 교회만 키우지. 우리 교회 성도들만 가르치지. 우리 성도들하고만 이렇게. 그러면서 2번째 성령은 또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더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시간이 제6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시죠. 12시, 3시에 똑같이 그 3시에 고넬료는 환상을 보며 천사의 소리를 들은 기도, 그리고 이 베드로는 12시에 기도하는. 가이사라에서 요바로 가는 이 키로를 보니까 50km 정도 되는데 1박 2일 정도로 되는데 2사람을 요바로 보내면서 잘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며 성령의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의 사람 이 제목을 통해서 알아야 할 가장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를 들었다, 우리가 뭐를 보았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반드시 성령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도는 해서 성령이 충만한데 뭔가가 아직 알지 못함,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50km를 하루에 오겠습니까? 1박 2일이 걸리는 동안 베드로는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이게 뭐지? 천사가 갑자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 4발 달린 짐승들이 다 있어. 근데 베드로야 속되자 하지 말고 먹어라 했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고 4장에 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박해도 받고 여러 가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에 내려온 이 보자기 안에 있는 이 유대인으로서 절대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먹지도 않는 이 규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기다리니 있다가 보니까 그 고넬료가 보낸 2사람이 요바로 도착하게 됐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그게 17절, 18절입니다. 그 시몬 집을 찾아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여기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이것이 오늘 이 10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반드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100배로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가 사람이 두 사람이 찾아와서 왜? 베드로가 환상 중에 두 사람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천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시몬 베드로가 여기 유숙하냐. 서로 제3시 제9시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 중에 본 성령의 천사의 소리가 어찌도 그렇게 정확한 골든타임이 되었나. 그래서 성령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그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오늘 10장의 19절 20절까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이상 어떤 확신을 가질 줄 몰랐던 그에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환연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모든 만민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할 때도 다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성령의 불이,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이루게 하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 천사의 음성 그리고 환상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가서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완전한 기도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21절, 22절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 두 사람을 보고 내가 이르되 너희가 찾던 사람인데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말씀들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을 두 사람이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천사의 지시를 통해서 이렇게 시몬 베드로를 찾으러 왔노라고 말하는 말씀이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알아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강력한 복음 확장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복음 확장 때문에 우리 서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대로만 여러분 소망 없이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큰 하나님의 이 데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의 눈에 볼 때는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오늘도 이 두 사람 만남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이제 율법의 정결 규정에 의하면 절대로 두 사람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생활 규제, 그런 규칙을 다 정리하시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수장 사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사역의 방향을 잘 인도해 가는 것을 두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11절 14절에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에게 임재하셨고 약속할 때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분 잘못 알고 내 관점, 내 의식이 전환되지 않는 부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 방주,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날마다 모이게 하시고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꼭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일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든 일들, 그렇죠? 복음을 들어야 할 백성들, 아직까지 성령 세례만 받았던 모든 사도들의 만남들이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도하면서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오늘 11월 첫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전 주간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네. 보여지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그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렇죠? 하나님께 오직 영광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처럼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세운 교회처럼 형식적이고 명목상적인 그런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아주 절박감을 가지고 간절함과 열정으로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천대만대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로 11월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